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디딤돌 인생을 사셨습니까? 걸림돌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뜬금없는 이 질문에 걸림돌과 디딤돌, 같은 돌이지만 그 돌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돌을 길바닥에 놓으면 지나가다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돛돌마루에 놓으면 사람들이 마루에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돌이지만 내가 어디에 자리를 하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디딤돌과 걸림돌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자기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디딤돌의 인생을 사시는 분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농부가 기르는 당나귀가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나귀는 노쇠하였고, 그리고 우물은 너무 깊었습니다.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헛사였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우물도 이제는 묻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더 기다릴 수가 없으니 지금 이 우물을 묻어야 되는데 당나귀와 함께 묻어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는 단념을 하고 허락을 해 주었죠. 위에서 떨어지는 흙등에 놀란 당나귀는 더 크게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당나귀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우물 밑으로 쳐다봤더니 자기 위로 떨어지는 그 흙에 갇혀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다가 밟고 디딤돌로 삼아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걸림돌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나귀가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걸림돌과 같은 그런 악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그와 같은 악재를 가지고 기회를 삼아서 디딤돌같이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교도에 빠져서 30년 동안 희망을 포기하고 자책하고 절망하였을 때 어머니는 그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기도를 하고 참아내었던 모니까, 어머니의 희생이 디딤돌이 되어서 그는 그렇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19세기 부흥사인 무디에게도 빚쟁이가 몰려드는 가난 속에서도 신앙을 아들을 키워낸 호톤이라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내 배후에 누군가가 있냐에 따라 그 인생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배후의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걸림돌입니까? 내가 있음으로 우리 자녀가 행복해야 합니까? 나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해하고 감사합니까? 외형으로 보기에는 내가 누구보다도 끔찍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걸림돌과 같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있으면 늘 불화의 불씨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사는 이와 같이 희생을 통하여 디딤돌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았지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늘 언제나 마음의 위안을 얻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하죠. 내가 있음으로써 내 공동체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요 디딤돌이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마다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불화가 있고 끊임없이 따지고 보면은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을 모른 채 일생을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아픔을 걸림돌처럼 왔던 사람이라도 또한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광야를 걸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지요. 그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그 열악한 환경 광야를 걸어가고 행진해 가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끼리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일은 결코 지도자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재판장이 되어서 아침부터 밤이 늦도록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일에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옳은 일이요 바른 일이었지만, 사명 감당하는 일이었지만 힘이 없는 그의 삶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휴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축복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가족들과 함께 모세를 지금 만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친근한 관계입니까? 미주알 고주알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눌 만한 그런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어느 모TV 방송에 몰래 카메라를 달아서 사위와 장인을 이렇게 놨더니 두 사람만 이렇게 한 5분만 있으라고 이 딸하고 어머니가 싹 빠져나갔더니 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 장인이 말합니다. 요즘 잘 있나? 예, 건강하시지요? 하고서 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어색한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런 걸림돌이나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이 사이에게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드로였습니다. 사실 이 모세에게는, 그에게는 필요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에게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늘 언제나 자기에게 묻고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로 하여금 피곤을 느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나로 인하여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드로는 지쳐있는 모세와 함께하는 영적인 동력자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 사위 모세,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 어른들은 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이야기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드로는 지금 사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기 존재가 흔들리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힘들다는 것이겠죠. 이드로는 말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와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애굽이라고 하는 그 애굽 땅에서 나를 불러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앞에 큰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게 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함께 하면서도 너 다투고 하다 보니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도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은 두 가지 들음이 있습니다. 근성적인 들음이 있고 리액션을 하는 파지티브 리스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들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도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냐? 하나님이 애굽을 인도하셨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하더냐? 그 하나님, 그 마음에도 이와 같이 시겠던 그 마음에도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의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모세는 장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 말했습니다. 이도로의 고백 들어볼까요? 11절에 이도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내가 발견했구나, 내가 만났구나, 내가 알았구나. 이 리액션을 보십시오. 근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나이 많은 어르신이 그 사이의 말을 듣고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것으로서 반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아이 까리, 나는 찾았다, 나는 만났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듣고 보니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도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11절에 봤더니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무슨 말씀이죠? 이분은 그 말을 듣고서 리액션만 한 것뿐만 아니라 간증만 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아론의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놀라운 역할을 그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는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 내가 너무 지쳐서 그 말을 했는데 우리 장인이 내가 했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 일에 대한 예배까지 드리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그렇게 했던 그 장인을 통하여 도리어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 간절히 알고 싶어한 이 한 사람 장인 이도로를 통하여 놀라운 위로와 힘을 받게 되는데, 수십, 수백, 수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장인을 통해서, 그와 같이 행동하는 장인을 통해서 내가 했던 일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나의 이 일로 통하여 내 어르신 장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 그 마음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냉랭해졌는데 어느 날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가 와서, 목사님,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저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아무리 설교하고 수년을 설교하고 수십 년을 설교해도 때로는 마음이 때로는 냉랭할 때 한 사람이라도 불신자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나에게 말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그저 설교한 게 아니구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것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반응이 도리어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도로의 이 모습을 통하여 이 모세는 큰 힘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금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자기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면 우리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함에 참여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간증하고 증가할 때 그 간증을 통해 내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장인과 사유의 관계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불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피차간에 영적으로 장인 이도로는 이 사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인 모세는 이 장인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걸림돌입니까? 불편한 돌입니까? 피차간에 디딤돌로 삼으시고 디딤돌의 기회를 얻으시고, 여러분 또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영적인 동력자로서 디딤돌의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도로는 지혜의 동력자였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모세에게 믿음의 위로가 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었지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와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모세의 판결을 받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것을 보고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데,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좀 효율성이 없구나, 좀 지혜롭지 않구나. 여러분, 어른들의 말은 들으면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도로는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기서 섬김의 사역의 최대의 장애는 뭡니까? 섬기는 것은 좋지만 섬기다 보면 지친다는 것입니다. 섬기다 보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하고 귀해도 귀찮아지고 힘이 들고, 이때 지혜로운 좋은 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은 선수들은 열심히 필드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관중들은 실제적으로 공은 잘 차지는 못하지만 위에서 뭐 훈수를 두지요. 이쪽으로 패스해라, 저쪽으로 패스해라. 그리고 선수가 공을 놓치면 아이고 그것도 못 보느냐. 관중들은 다 보는데 경기하는 선수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상만 보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지혜로운 일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단체이든 이런 브레인 그룹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단체의 영향력을 좌우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목사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일수록 더 병들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지도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적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좋은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도로의 창조적인 제안,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폈어.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무엇을 제안했는가 하니 이렇게 조직을 만들라 그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구역장을 세워라.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을 세워라, 권사님을 세워라, 장로님을 세워라. 이 조직을 세워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들과 협력하라. 여러분, 조직을 세우는데 조직만 세워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이 다 세워졌다고 해서 지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되어지면 이와 같이 확인하고 평가하고 감당할 만한 그 시스템인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백성들 앞에 기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장인 이도로가 이 사위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을 뽑아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예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반듯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을 세워서 너의 일을 대신하게 맡겨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도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둘째는 진실한 자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일을 시키다 보면 때로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와 같이 뜨겁게 일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저 쥐꼬리처럼 작아지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변함없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뇌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않겠습니까? 거기에 자기 것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 편을 생각하고 자기 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도로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라고 충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도로는 걸림돌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그 지치고 힘들기에 탈진되기 쉬운 그 상황 속에서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준 사람이 이도로인 것입니다. 본문 18장 27절에 보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장인 이도로는 모세에게 믿음의 위로가 되었고 지혜로운 충고자가 되고 그리고서 유유히 사라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뒤에서 그건 맞다, 틀렸다, 참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노역이 생겨서 모세의 일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짐이 되기보다는 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복된 만남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과 사귑니까?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간섭하는 그 침돌이 되어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의 사람,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와 같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에 세우셨고 교회에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완장을 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쳐야 한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있으나 만한 저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를 통하여 복을 줄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여정의 삶 어떻게 사십니까? 어떤 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역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